처음에 하나가 켜졌던 초가 이제 4개가 다 켜졌죠. 그것은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탄절 주님이 오신 날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2000여 년 전 주님은 베들레헴의 그 작은 마국간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당시에 주님의 탄생을 환영하는 사람이라고는 별로 없었죠. 주님의 가족들, 그리고 몇몇 목동들, 그리고 나중에 동방박사들, 그 정도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왕의 환영치고는 너무 초라했죠. 근데 요즘은 이 날이 온 세상에 축제날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서로 선물도 교환하고 또 기쁨을 나누고 어린아이들은 그 선물을 기다리기에 1년 중에 아마 가장 행복한 날일 겁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내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그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냥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 오랜만에 쉬는 날 정도로 그냥 생각하고 만다는 겁니다. 사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해서 그의 사랑을 담은 그 선물을 주신 날입니다. 그 귀한 선물을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지, 그리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대상은 다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사이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정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한 것과 진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자기는 아직 첫날 밤을 맞이한 것도 아닌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 당시 율법으로 하면은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도 자기와 정혼했던 그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그냥 조용히 그렇게 파혼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축복된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심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부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측량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셉은 왜 내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겼을까라고 근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가장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시기를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마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가 되는 마리아, 요셉, 그보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8장 16절에 보니까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여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유는요, 존귀한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를 인도하기 위한 진리와 생명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죠.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20절에 보니까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선지자들로부터 예고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미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처녀인, 동령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함으로 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어떤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났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이런 신격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그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흠없는 어린 양으로 대속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그 원죄, 그것이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셔서 구원하는 구속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예수와 여호수아 그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그 인간들의 그 죄를 깨끗하게 사하셔서 정말 흠없이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 그래서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면 이 일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멍에와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질고가 다 벗겨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정말 가슴 아픈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함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의 죄는 사하여졌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보다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의식주의 문제, 내가 당면한 삶의 문제들, 그것만을 위한 정말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삶의 간섭이나 참견을 하지 마시고 그냥 내게 도움만 주셨으면 그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인식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선물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요. 그분의 다른 이름에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 말은요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배경은요. 그 우시야 왕의 손자인 이 아하스 왕이 그 삶이 너무나 패역하고 우상숭배,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지금 그들에게는 시리아와 그리고 베야 이 두 나라가 합작을 해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근데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뭘 구합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도 믿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다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해서 그 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한심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징조를 보여줄 테니까 바로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불신앙,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의 운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잘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서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부분들에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내 백성과 함께 하면서 내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가는 인생길에 늘 함께 하시고 동과 동락하시면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첫 명령은 성막을 지어라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지요.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임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그 광야 생활, 그 사는 내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그 다음에 성소에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하나님은 그 좁은 공간에도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온 우주 만물 천지에 편지하시고 어느 곳에나 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한 장소를 지정해서 그들과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언약 맺은 백성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백성과 함께할 수 있으면 그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면 우리의 삶은요, 비록 조금은 굽이굽이 그렇게 낮고 높은 자리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요 진리이십니다. 임마누엘 하신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하려면 그분이 원하시는 수준, 그분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한 그 백성들,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 만약에 그 언약이 깨어지면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 결국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20세 이상의 그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두려운 일 아닌가? 아니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또한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탄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이제는 함께 동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것보다 복받은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는 귀한 선물이요, 우리에게는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중한 선물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왕이 오셨는데 이 넓은 하늘 아래 그분이 누일 방 한 칸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군지 알아보는 자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결국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웠다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성탄절만 되면 축제로 여기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고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영접해야 될 그 백성들조차 외면하셨습니다. 그렇게 외면받는 삶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출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작은 성막이라도 좋다. 너와 함께 한다면 내가 거기에라도 나는 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굳이 우리와 함께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만약에 오늘날 이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비슷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은요, 제 안에는 당신이 들어올 방이 없습니다. 저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50년 제가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다른 곳을 좀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내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분으로, 그래서 쓸쓸하게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 인간은 완악해서 그리스도를 문 밖에 내어 쫓고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두드리면서 제발 나를 너의 그 문 안으로 넣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완악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 그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그분이 내게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또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런 은혜를 누렸죠. 24절 25절에 보니까 요셉이 주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라.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임신한 여인을 그것도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도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그 말씀을 믿고 그 아이를 자기의 아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잉태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깨달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요. 여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그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에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와 요셉, 그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정말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 땅이 마무리되고 정말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불려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영접하는 자는 알게 되고 영접하는 자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외의 사람들은 절대 누리거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게 주어진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 안에, 내 삶의 한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분의 향기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탄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리고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지실 새로운 그 놀라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애의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신뢰할 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아버지의 평강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